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3월 마지막 주 26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살다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힘을 주시고 우리를 피가 주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잘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가 가진 고민과 시험으로 고군분투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저희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무사히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에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모든 상황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지 시험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때가 가까워진다고 느껴지는 이 시간에 구약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7,000명처럼 저희가 주님께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 자랑스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르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도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방하기 시작되었는데 여행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각자 또 일상에서 열심으로 나아갈 때 매일매일이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스프링 브레이크만 되면 다들 어디를 이렇게 잘 빠져나가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2 Kings chapter 5 verse 1 through 14. 열왕기하 2 Kings chapter 5 verse 1 through 14.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리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던 시절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8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세력 구도가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아람이 좀 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었고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족속들이 아람 군대가 아수르를 이겨버렸어요.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 나하만이 있던 시대에 그때 이 나하만이 문둥병자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둥병은 옛날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록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때에도 많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죽기도 하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일반적인 은총도 있죠. 일반적인 은총도 있고 또 이렇게 특별한 은총도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라 1절 2절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잠깐 나누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아람의 왕이죠. 이 당시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아람 왕이에요. 벤하닷 2세였었는데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은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하면서 이 여종이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3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실을. 나아만 장군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을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나만 장군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정말 용감하고 해서 또 전략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짜서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긴 줄 알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도 은혜를 주셨어도 이걸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랬어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만큼 많이 배웠고 성공했고 우리의 자녀들 잘 컸고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뭔가 내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알든 모르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수많은 나의 실수에도 부족하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선물을 주셨고 긍휼하신 손길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마치 나만이 전혀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은 몰랐지만 믿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였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다고. 1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이제 크고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것도 베나닷 2세라고 하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내게 이 나병만 없었다면, 나에게 이 문둥병만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다 이루었는데 지금 장수로서 또 여러 전쟁을 이겼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세상에 당대 가장 강한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이 병만 없었으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되었고 은혜 받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문둥병이 없었으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가난이, 나의 이 핍박받는 것이, 나의 이 억울한 것들이, 나의 이 곤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록도에서 문둥병으로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소록도에 들어가고 나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입고 나서 양재평 장로라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온 이 문둥병을 사람들은 천형이라고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 아니었으면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나서 정말 고생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인데 이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나는 이 병이 천형이 아니라 천혜라고 나는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지만 양재평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내가 다 완벽한데 요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은혜의 씨앗입니다. 그게 은혜의 도구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내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것만 좀 내가 바뀌어졌으면, 이런 것만 없었으면.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씨앗이 되었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씨앗이라고 제가 정리해 놨는데 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여정의 말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인격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만약에 약소국가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국가니까 이스라엘에서 약소국가에서 온 작은 여종이에요. 자기 집안에 종들이 많을 텐데 그 여종에게도 인격적으로 잘 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종이 만약에 혹독하게 대했다면 문둥병이 걸렸든지 낫기를 원했겠어요. 근데 이 여종은 자기 주인이 문둥병자인 게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꼭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낫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당신 나을 수 있다고. 우리 주인님이 나을 수 있다고 자기 주인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나을 수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거죠. 참 희한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이제 막 세상에 나올 때 집안에서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기스 집안에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울을 시켜서 종하고 같이 딸려서 보내요.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근데 찾고 3일 동안 찾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동네까지 갔어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있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종은 알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우리가 가서 물어보자고. 암나귀들을 못 찾았는데 가서 물어보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여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제 조카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그렇고 처갓집 쪽으로도 그렇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전해줘야 됩니다.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꼭 천국 가야 된다.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 여러 곡을 불러줬는데, 같이 불렀는데, 정말 천국이었으면 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제 제퍼슨 시리에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구역에 오영애 자매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참 성격이 좋은 분인데 몸이 좀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와서 그렇죠.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그분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걸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뭐 우리 한 3주 전에 봤나 그랬는데 좀 오래 가려니 그랬어요. 보통 5년은 가거든요. 치료 안 받고도 갑상선암. 근데 어때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그냥 바로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래도 지혜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 내 자식들 잘 된 것 같고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셨다는 생각을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겠어요. 마땅한 거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나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자수성가한 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오늘 나눠야 될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입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문둥병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꺼린다고 하더라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으면 나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매달렸으면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문둥병자들 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사람은 멀리 아람 땅에서 먼 길을 찾아갔던 이 나아만 장군밖에 없었습니다. 왜 갔을까요? 사모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자기 병이 낫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저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장 많이 체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사모해서 자주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내 곁에 항상 계시구나. 그러니까 더 가깝게 지내게 되고 계속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은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그 앞에 서려고 하고 애쓴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군중들 때문에 자기 세상적인 체면 다 던져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여인의 몸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저의 몸을 만지기만 하면 옷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 가지고 다가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러고 싶은데 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나도 저분에게 은혜를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기도 땅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같이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는데 내가 가보고 싶은데 딸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마음을 끓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세요. 가만히 보면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귀신들이 들어와서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못하는데 저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여기서 벗어났으면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뭐 살만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러니까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뭘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도 가까이 하고 예배도 좀 자주 참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엎드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아만의 모습은 나아만은 사실 성미가 좀 약간 급한 것 같아요. 좀 자존심도 세상적인 자존심도 좀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대 최고 국가에 최강 국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여기로 말하면 미국의 뭐 국무장관 그보다도 더 높죠. 사실은 왕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세상적인 위치, 세상적인 여러 가지 뭐 지위, 가문, 학력 다 내려놔야 돼요. 병자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될 환자에 불과합니다. 나만 장군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계 최강대국의 장관인데 이렇게 시골 구석까지 찾아왔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앞에 나타나서
뭐 안수라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뭐 낫든지 말든지 하지. 이건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하니까 첫째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물러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순종할 때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인해서 받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신하들이 참 똑똑하죠. 아이, 주인님.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다른,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 우리가 이렇게 먼 길까지 와서 고생하고 왔는데 아니, 저 높은 다볼산이나 그런 산 위에 올라가서, 한 3시간이나 10시간쯤 기도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주인님 병이 나려면. 하물며, 그냥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잠그라고 그러는데. 그같이 쉬운 일이 어딨냐고. 밑죄의 본전 아닙니까, 주인님. 그거 못하겠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을 너희들이 죄인인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걸 믿으면 그리고 침례받으면 세례나 침례받으면 너희들 구원 얻는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요. 에이 그거 그렇게 간단하냐고. 그렇게 하면 정말 영생 받는 거냐고. 죄가 없어지고 그 많은 죄가 없어지고 정말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냐고. 너무 단순하지 않냐고. 너무 쉽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다고 모든 그 심각한 죄가 다 없어지냐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부하들 말이에요. 밑죄의 본전인데. 아니 그 주인님 밑죄의 본전 아닙니까? 근데 나만 장군에게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후를 벗어 던져요. 자기가. 세상적인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순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가요. 정말. 이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아요. 어떤 면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것하고 같죠.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물이 차고 넘칠 때는 좀 그럴듯하지만 보통 때는 그냥 냇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볼품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려가서 정말 7번 몸을 잠그고 그리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 교육 나중에 애들 낳고 또 기를 사람들도 있고 이미 기른 사람들도 있고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엄마나 아버지로서 순종을 가르치게 될 때 그냥 때로는 명령만 하세요. 굳이 다 이해시키고 나서 너 이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구나 하셨었구나 아빠가 이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만 하셨구나 이걸 훈련시키셔야 돼요. 자녀들. 미국 사람들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왜 엄마 이거 내가 해야 돼? Because mom says so. 내가 네 앞길에 네 앞날에 좋은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한 게 옳았다 하는 게 자꾸 학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대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요.
다 이해시키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이 훈련되면 그걸 순종하게 되죠. 나만 장군은 그 점이 좋은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옳은 말을 자기 생각을 꺾고 들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내 생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닐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꺾고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한테 뭐가 가장 강력하게 악한 영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겸손해야 순종하죠. 나만 장군은 부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종의 말을 들었고 엘리사의 말을 들었고 결국엔 부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급하죠. 성질이 좀 급한 편이죠. 자존심도 강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힘든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멍에를 매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맡길 수만 있으면 그리고 순종할 수만 있으면 순종이 쉽지는 않지만 내 생각을 꺾어야 되니까 꺾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문제는 내 생각에는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걸 이제 상상해 봤어요. 7번 담그라고 그랬는데 한 2번 담그고 나서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조그만 강에서 이게 내가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그러고서 툭툭 털고 일어나 나왔으면 이 사람이 치유를 받지 못했죠. 그렇죠? 거기까지 내려가서 7번 잠그고 있다가 어떻게 한두 번 잠그고서 마냐. 신앙의 길에는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믿음 생활 시작했다가 조금 좀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 핍박이 오거나 또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냥 돌아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한 2번 물에 담그고서 내가 이게 한나라의 최고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고 돌아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2번, 3번 담그다가 그냥 그만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이러면서 점점 이 나아만 장군의 몸이 문둥병이 조금씩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7번 다 담그고 일어나왔을 때 몸이 깨끗하게 변화받았을까요? 7번 담그고 났을 때 아마 6번까지도 전혀 안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마 5번, 6번 이렇게 잠글 때 이게 내가 맞게 행동하는 건가? 그래도 7번 담그라고 하니까 7번 담가야지 하고 마지막 담그고 일어설 때 어린아이 같이 살이 변화받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신앙의 길에는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시험도 만만치 않고요, 환경을 통해서 받는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충성은 영어로는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faith가 full하게 찬 것은 또 다른 뜻으로는 물론 가득 찼다는 의미도 있지만 끝까지 faith로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 뭘 이기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물론 그만큼 힘든 것도 이겨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설사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걸릴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틀림없이 악한 영들은 그렇게 시험을 할 텐데, 오늘 하루 쉬지. 바쁜데 하루 쉬지. 몸이 너무 찌뿌둥한데, 몸도 시원찮은데 쉬지. 악한 영들의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셔서 나와서 모두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들보다 더 간절하신 주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끝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비된 하나님의 복들을 또 넘치게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나아만 장군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포기하고자 할 때도 있고,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 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에 적절하게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또 이 땅의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받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는 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잠깐